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교독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마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곧 아합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뭐를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받아들여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가져다 떡 100가지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으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하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제목 한번 보죠. 자, 시작.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다. 독송도 할래요? 나와서 하세요. 감사해요. 곡은 뭘로 있어요? 204점. 박수 준비하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아이고, 금요일날 이렇게 박수 쳐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예. 코로나가 그랬어요. 자, 제목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기 있다.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어준 것처럼 우리 어머니 되는 권사님들이 성도들 이렇게 딱 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한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쭉 들어오네요. 이렇게 교회를 품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품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답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들은 크게 드물어요. 제가 목사님들 PDT에서 묵상 강의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제가 14기였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53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훈련생이 거의 강사로 처빙받은 것은 저희가 묵상 강사로서는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이분들이 나를 불러준 것도 고맙다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서 그 학교에서도 한번 강의를 듣고 싶다 해서 청빙을 했다고 강의를 부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았는데 그분들도 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왔는데 토양이 달라져서 그들이 안식년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선교사들은 또 목사님들은 잘하다가 슬럼프가 와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도약을 하기 위해서 거기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자기 아들하고 아버지가 온 사람도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대가 모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선교 단체들이 지금 위기인 것 같아. 내가 봐서는 한 7, 80명 모인 곳이 한 50명 정도 모집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원하는 모집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진행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목사님들과 제가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습관이 훈련되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두고 온 사람 많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회를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겠지만, 뭐 이중주, 삼중주 막 그러지만은 일단 부르심을 받았다면 시대가 어떤지 간에 그래도 목회사에게 하나의 전념해야 되지 않겠나? 수가 많든지 적든지 어렵든지 안 되든지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두 가지로 해버리면은요, 사실 목회가 직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직업이. 우리도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소홀해져요. 두 가지 나누면.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그 과정 거치고 신학교, 대학원, 개척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렇게 어려워서 접은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있다. 그것도 오늘 강의하면서 목사님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주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지 않고 답을 찾으려고 그럴 때 주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계절이 바꿔져요. 근데 그 계절을 누가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계절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계절에 따라서 내가 계절의 반응에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이기려고 하고 환경이 주면 환경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환경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할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나 일반 성도도 똑같아요. 근데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속에서 답을 얻는 것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슬럼프가 와요. 자, 갑작스럽게 이세벨이 막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도망가 버리죠. 그 계절이 추운 계절이 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뭐라 그럴까요? 자수코로 깊이 들어가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자수코로 가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숙해요. 하나님께서 숨기고 먹이고 그렇죠. 까마귀로 통상 먹이고 그러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면 엘리야는 슬럼프가 왔어도 그 답을 어디서 찾았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서 그의 생활들을 풀어가는 모습을 봐요. 주권 밖으로 벗어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제 관찰 속에는 주권 안에서 머물러 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야. 투덜대기는 하죠. 얘 나를 잃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투덜들이 아니라 자기가 두려워서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주권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소리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회복이 돼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슬럼프가 왔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왔을 때는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극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회복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했을 때 초등학교 때 습관이 있고 중학교 때 습관이 있고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는 새로운 습관, 새로운 행동 하나를 내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드는데 66일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계속 한 두 달 정도면 그 내 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습관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말한다면 성경 읽은 습관, 말씀을 듣는 습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그러죠. 여러 가지 습관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되는 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런 습관들을 몇 번 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면 나중에 그 습관이 된대요. 그 습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되새김질할 때 말씀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가담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요. 그냥 불러서 훈련시키고 그냥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담시키려고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콜링도 하고 그래요. 나를 어느 곳에 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담시킨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반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 올바르게 반응을 하면, 제대로 반응을 하면 성장한다. 근데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잘 세워지지 않는다. 자,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은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을 나쁘게 반응해서 어리석게 끝내버려요. 가장 좋은 장점을 어리석게 반응해서 나쁘게 반응해서 어리석게 되어버려요. 제가 반대로 할게요.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만나고 부딪혔던 사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많이 말씀을 보고 부딪히고 뭐 예배 드린다 해도 반응이 나쁘면 못 배운다는 거 하나님. 올바른 반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압살롬이 그렇게 좋은 장점이 있었어도 그가 나쁘게 해버리니까는 어리석게 됐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자주 만났어요. 해당에서 맨날 만났거든요. 근데 그들 하나도 못 배웠어. 예요.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서 보세요.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반응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반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제자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하나님 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많이 가르치셨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반응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느냐, 올바르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내 눈이 열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쏙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쁘게 반응하면 주권 밖에서 겉돌아 버린다는 거. 그래서 신앙은 어떤 사건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반드시 반응해라.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럼 자기가 반응해야 돼. 믿음의 반응하든지 어떤 반응이든지 한다. 그런데 올바른 반응을 해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반응해라. 오늘 엘리야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반응을 해요. 그 모습.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올바르게 반응하면 잘 된다. 자, 이것을 그냥 단순하니 순종하면, 지난주 순종하면 뭐라 그랬어요? 제목. 안 물어봤어요 하는 건데, 지난주 설교 제목. 컨닝도 해버리세요. 네? 순종하면 기적이 된다. 순종이 기적이 됨. 그래요.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끌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반복적으로 뭘 가르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너는 끈질기게 붙어 있어라는 그것을 가르친 것 같아요. 숨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 숨어버린대. 깊은 데까지 숨어버리죠. 슬프 가서 끝까지 가서 주권 안에서 그에게 가르쳐요. 가뭄이 오고 뭐 시내가 말라가서 막 눈에 보이면 막 걱정이 와도 끝까지 그에게 가서서 주권 안에서 찾아가서 주권 안에 머물도록 그리고 말씀을 던지죠. 하나님 우리를 끈질기게 주권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세웁니다. 유경에서도 말씀을 보내서 건진 것처럼 엘리야에게 끝까지 숨어버리거든요. 그가 죽겠다 그래요. 내돈나무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그를 찾아가. 그리고 그를 설득해. 그를 어루만져줘. 그리고 까마귀로 먹이면서도 일어나라 그러고 원기를 회복시키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주권 안에서 그가 머물러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보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금요일 날이라. 자,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것은 복이에요. 우리에게 어느 날 말씀이, 자, 저를 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 경험 있나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생기고, 그리고 눈이 번쩍거리는 거 보듬도 기도가 나와, 찬양이 나와. 아,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면 어때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사람인지라 또 환경 보면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매일 보내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으로 오늘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이 밤에 나를 평범한 기도회가 특별한 기도회가 될지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자,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거기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자, 겨우 그리 시내가에서 물이 말라가죠. 그런데 굉장히 먼 거리요. 뭐 200km라든가 400km라든가 키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픈데 그렇게 거기까지 걸어가게 해서 분명히 말 한마디 듣고 내가 음식을 너에게 주라고 말해놨다. 이 말씀만 갖고 간 거예요. 근데 누가 줄지는 몰라.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고 사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용하리라. 우리 동성교회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받고 왔어요, 저는. 이 장소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해 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것을 몇 개월 동안도 막 이 가슴이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 저는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든 간에 하나님은 교회에 오신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살면 이런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일어나 시돈에 가라고 가요. 그런데 답을 하나 주죠. 가라 해놓고는 내가 예비해놨다. 지금 엘리야는 고민하는 거 먹는 거 있어요. 까마귀가 늘 갖다 주니까는. 근데 가면 내게 음식을 주라고 했다. 누가 줄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사르밧에 갔더니 어때요? 한 과부가 나뭇가지 땔감을 주신 것을 봤는데 그분에게 이제 말을 요청한 거예요. 나에게 물 좀 주라. 나에게 떡 좀 주라. 이렇게 두 번은 말하죠. 자, 저를 보세요. 이 떡을 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나는
그 이후에 말하거든. 이거 먹고 어디죠?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나무에다가 떡 한 덩어리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같이 죽을 것이다. 이게 죽음의 떡이죠. 이것을 달라 그래요. 왜 이 사람이 살아났을까요? 지금 그 기도예요, 지금. 따라해 보세요. 돌이키다. 그러니까 청하건대 물 좀 주라 그러면은 자기 그때 당시에는 가뭄이기 때문에 물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양식도 바닥났지요. 그런데 이것을 요청에 자기 생각을 안 먹고 준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돌이키다. 돌이키다가 뭐라고요? 부흥이요, 부흥. 부흥은 생각 하나 바깥인데 부흥이 일어나. 여기 보세요. 자, 그 당신 내가 먹을 거 물인데, 먹을 거 떡인데, 너 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손님이 온다. 물 좀 가져오라. 양식 좀 가져오라. 그러면 교회 손님이 온다는데, 그럼 그것을 갖다 주면 어때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밖에 경험돼 뭐가 온다? 부흥이 와. 부흥은요, 뭐 큰 사건이 일어나서 한 거 아니요. 내 생각 작은 하자 바꾸고 행동해버리면 부흥이 일어나. 자, 아멘. 생각 하나 바꾸고 그냥 행동해버린 거. 자, 여기 청하건대 요청했지요. 이 가부가 줬어요, 안 줬어요? 행동을 했잖아요. 순종을 하니까는 이제부터는 부흥이 일어나. 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러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 할렐루야. 거의 1년 됐는지 2년지는 몇 개월이 된지 모르는데 계속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때 큰 것을 해서 부흥이 왔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생각 하나요. 자,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의 요청에 청하건대 생각을 바꿔서 반응하십시오. 근데 좋은 반응을 하면 잘 됩니다. 좋은 반응을 하면 부흥이 옵니다. 내 생활의 부흥은요, 생각 하나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어디 건축하는데 절반을 헌금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생각 하나님 봐. 생각 하나입니다. 우리 생각 하나만 바꾸면 내 심정에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근데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요 전능자는 할까요 못할까요? 예?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늘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내 표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표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아예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이거 안 될 일이야. 내가 정리를 해버리면 이것은 죄요. 지금은 안 했지만 늘 이렇게 습관이 안 돼서 자 습관이다 그랬죠. 습관이 되도록 계속 그것 가지고 기도 제목 노트에 써가지고 나는 이거 해야 됩니다. 꼭 나를 통해야 합니다. 나를 꼭 하셔야 합니다. 나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다면 내가 표현한 거 있죠. 이 표현을 보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게 한 2달 하면 습관이 된대요. 이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습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몇 번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히. 제가 목사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가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끊임없이 나온 거였죠. 내 안에 참으로 많은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맨날 하니까 잘 모르죠. 그 목사님들이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느꼈어요. 마르지 않아. 다시 말하면 어떤 설교를 어떤 강의를 할까 하나도 걸리지 않고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제가 70분씩 3시간 오고 왔거든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근육으로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도 들고
가기 전까지 계속 부담이 됐는데 강의한 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풀어주더라고요. 아주 편하게 갔어요. 그것도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또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만 들읍시다.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 그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청했을 때 그 사르밧 가부에 있죠. 마지막 떡이에요. 이제 바닥이에요. 근데 생각 바꿔서 이해한 것 뿐인데, 행동한 것 뿐인데, 자, 기근이 끝날 때까지죠. 그러면 기근만 끝날 때까지 도와줬을까요? 그 가정에는, 자, 기근이 끝날 때까지 60일이 지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정은 60일 동안 잘 되면서 잘 되는 습관이 됐습니다. 훈련은, 자, 기근이 끝날 때까지 60일 하고 나는데 그 이후에도 그가 좋은, 잘 되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그렇게 반응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반응은 어때? 올바른 반응하십시오. 압살롬처럼 그렇게 좋은 금수저가 어리석게 행동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두 가지, 또 하나는 그 밑에 보세요. 떡 하나,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저는 이런 용기 없어요. 누구한테 가져오란 말 못해.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사업장이나 회사 있죠? 거래처나 잊을 때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니 그건 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경쟁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겁니다. 이런 용기, 이거 필요해. 이거 보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정체성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요, 정체성으로 말한 겁니다. 엘리야가 정체성으로 말한 거지, 사람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엘리야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업을 하거나 뭐 거래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는 뭘로 말해라? 하나님, 사람이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몇 명이 올지어다. 이렇게 하고 그래야만 내가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우리도 윤택하게 세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풍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60일만 그렇게 매일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 끝날 때까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가 복받는 자세가 될지어다. 이거. 그래서 용기 있게 말하시라는 거. 자, 이제 엘리야라면 이렇게, 엘리야는 지금 슬럼프에서 이렇게 겨우 먹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사르밧 가부의 가정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회복시켜요? 엘리야를 회복시켜요. 그 다음에 이 가부의 아들이 그 다음에 죽거든요. 그 가부의 아들을 또 살리면서 또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통해 회복시키는데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데 또 해가지고 회복시켜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갈멜산으로 보내.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이제 나라의 큰 일을 하도록 그 시대에 기근 문제로 아합하고 전쟁하도록 키워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점점 크십시오. 그럼 큰 무대로, 큰 회사로, 큰 기업으로 눈도 열리고 통찰력도 오고 가슴도 커질지어다.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있는 회사, 규모가 있는 사업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는 어때요? 계속 사역을 통해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고 기름 부어주시고 키운 거 보세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키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올바르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지금 여기 보면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반응했어요. 반응 잘하시고 올바르게 반응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기름 부음을 받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셔서 이 단계에서 맨날 일하라고 끈가지나 점점 더 좋은 일, 귀한 일, 큰 일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
마리아나 권사회가 앞장서서 여러분 교회 사역에 통역을 하십시오. 예, 오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되 한 단어가 있어요. 15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16절. 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정말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말한 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치유가 있고 회복이 되고 눈이 열리고 가족권이 일어날지어다. 그 결박이 풀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가담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우리 한번 오늘만 특별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같이 기도를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리내서 한 10분 정도 저녁이니까 같이 기도하고 끝날 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끝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